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구약성경 370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우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하나님의 평안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제목을 생각을 바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 K-팝 그리고 오늘날 K-뷰티 그리고 K-푸드 이런 등등의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자랑스럽죠.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인 경쟁력을 이러한 아름다운 문화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의 생업을 지탱해 주신 어른분들로 인함이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시간을 지나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지만 지금 이러한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른들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 자녀 세대를 대표하여서 제가 부모님께 세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그 부모님 세대의 헌신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신미적인 요소,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가끔 젊은 세대를 보다 보면 예전보다 훨씬 살만한데 나약하기 그지없는 모습들 속에서 아이고 답답하고 이렇게 속상하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때는 삼시세끼 이렇게 밥 먹는 것이 아름다운 꿈이었는데 우리 시절엔 상상할 수 없는 꿈 같은 삶을 지금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
참 이해되지 않을 때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세대도 또한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아름다움을 이렇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삶, 고상한 삶을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삼시세끼 못 먹던 시절에는 삼시세끼가 꿈 같은 것이었다면 지금 오늘날의 세대는 그러한 토대를 발판을 딛고 일어서서 더 나은, 더 아름다운, 더 보다 고상한 꿈을 가지고 치열하게 그들 또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달라져도 동일한 사실 한 가지는 지금 누구도 그 자리를 만족하지 않고 모두가 아름다움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그리고 이 자리 밖을 벗어나서 여기저기 일요일이잖아요. 즐겁게 놀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렇게 피크닉을 갈 수 있는 즐기는 자들과 사실 결코 다르지 않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그들이 밖에서 자연을 보며 피크닉을 즐기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움, 그것은 바로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우심에 취하는 것이며, 그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가족들은 그 피크닉이 그들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누구든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참 아름다우신 주님을 잘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 저의 각오입니다. 네. 그래서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도 같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들이 악을 행했다고 평가했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소견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을 행하는 인간의 심리는 사실 악을 악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 전파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일상 관계에서 가장 난제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 내용이 죄인이다, 당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게임을 소득 없는 짓이라고 하고 컴퓨터를 이렇게 좀 꺼라라고 하는 부모님의 잔소리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꼭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컴퓨터를 끄라고 하면 이제 끌라고 했는데 라는 그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네.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다산 그리고 풍요는 아주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이 많은 자녀는 이 고대 사회에서 군사력과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꿈을 실현시켜줄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으며 또한 음란한 제사로 인해 그들의 눈을 사로잡고 문란한 성생활에 구실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나름의 자신의 소견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이 다산과 풍요를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자녀와 그리고 많은 소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배제된 다산과 풍요, 그들이 힘을 가지기를 원했으며 그들이 배부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가지고 있는 소유로 힘을 가지고 풍요로워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산과 풍요를 이루기 위해 추구하는 그 방법들도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한 우상을 숭배하는 행동을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입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이 방금 언급되어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거룩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삶이 예수님에게서는 외식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던 베드로의 행동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개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모르고 참된 아름다움을 모르기 때문에 소견, 즉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정의입니다. 이처럼 자신 나름대로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진정한 아름다우심이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득도 없고 도리어 악한 일을 도모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그 다산과 풍요, 추구하던 모든 것을 흔들어서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에 이렇게 균열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자유롭고 풍성한 생활을 하던 일상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서 먹거리들이 약탈당하고 궁핍하게 되어지며 실제로 생명도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위협 속에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먹을 것이 위협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안정과 평화가 빼앗기고 생명을 위협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고통의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은 살기 위해 다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래서 우상으로 인해서 서서히 말라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우상의 무력함을 알게 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신뢰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 바알과 아세라가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 많은 자식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살육당하고 그들의 풍요가 미디안에게 빼앗겨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고 있던 우상이 결코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 즉 우상이 무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생각에 그들의 사고 속에 퍼진 암과 같은 이 잘못된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강한 손과 펴신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진짜 믿고 따라야 할 대상임을 알게 하시는 오늘 본문은 수술과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시어 그를 통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근데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볼 때에 기드온의 상태는 전혀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디안의 약탈에 분노해가지고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미디안과 대적하여 싸울까라고 생각하고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작 자기 생명 살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살기 위한 기드온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대항할 꿈은 꾸지도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먹을 것 겨우겨우 먹고 사는 정도의 소박한 꿈을 위해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보다 더 고상한 아름다움, 즉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그러한 꿈을 추구할 여력도 역량도 없이 현실에 눌려서 매몰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기드온의 심리 이면에는 자신과 하나님을 향한 틀어진 관점, 즉 잘못된 믿음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을 대적하기엔 자신의 집은 약하고 자신은 너무나 작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언제든 굶어 죽을 수 있고 대적들의 손에 죽을 수 있는 죽음의 문턱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은 미래라고 해봤자
더 아름다운 미래라고 해봤자 일단 내일 내 생명을 유지하고 그저 내일은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이외에는 어떤 꿈도 그릴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에 매몰되어 자신의 몸을 건사하기도 힘든 내일을 걱정하는 이 사람을 구원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원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틀어진 믿음을 고쳐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적을 행하시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지금 너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눈꼽만큼도 알지 못하면서 너는 지금 뚫린 입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니? 네, 라고 꾸지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신뢰를 주고 계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내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의 요청에도 하나님은 성실히 반응해 주십니다. 17절과 21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네, 표징,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기드온에게 꾸지람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표징도 보여주시고 나아가서 여호와의 사자, 자기 앞에 있는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뒷담화했는데 거룩하신 이를 대면하였으니 오호라 이제 난 죽었구나, 주님이 내 생명 데려가시려고 오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죄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작은 자이다 못해 죄인인 이 존재를 영광스러운 역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조차 구원할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많은, 멸하여져도 마땅한 존재들인데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네, 잡생각이 사라질 때 지금 나오는 소제목이 사실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새로운 생각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너는 작은 자가 아니라 너는 큰 용사다. 너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고 있었다. 너가 나를 뒷담화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라는 이러한 새로운 생각들이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 기드온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들은 그저 잡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작은 자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크고 넓고 높고 깊은 사랑과 계획을 알지도 못하면서 여호와께서 지금 자신을 버리셨다,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잡생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온 생각이 아닌 어디서 굴러 들어온 잡생각들이 삶을 괴롭히니 조금도 평안하지 못했던 기드온이 이제 주님의 새로운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평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잡생각들을 밀어낼 때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발버둥치며 오늘 내 인생을 건사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 삶이 선하신 주님으로 인해 평안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가 완성하실 아름다운 나라를 향하여 기대의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잡생각을 밀어낼 때에 더 이상 두려움이 인생의 동기가 되어서 불안함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아름다우신 주님이 이루어 가실 아름다운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지 않을 이유,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관데 이 죄인인, 이 작다 못해 멸하여져도, 소멸되어져도 괜찮을 우리의 존재를 영광스러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지역을 구원하기 위한,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부르심에 초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구절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서 있는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구원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 속에서 너무나 자주 그러한 잡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 잡생각을 묵상하다 보면은 결코 험한 이 상황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기는커녕 잡생각으로 인하여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잡생각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방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름다우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 아름다우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심으로 시작되는 내 마음의 변화, 내 변화로부터 내가 서 있는 곳의 변화로 확대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지켜진 우리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이 지켜진 우리를 통해서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지켜진 동부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지켜진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인류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지켜져서 참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가 구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면 그것으로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름답게 지켜주셔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고 우리의 소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분별치 못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삶인 것 마냥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잡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잡생각들이 밀려져 나가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먼저 평안케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평안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